자, 이 10월 25일 수요일자 열왕기상 20장 35절로 43절 말씀.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정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네. 아합을 향한 아합의 판결. 하나님은 아람과 평화 조약을 맺은 아합에게 진노하십니다.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은 아합에게 곧 심판이 선고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이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스스로 선언하게 하신 것처럼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합이 스스로 자기 죄값을 판결하게 하십니다. 먼저 선지자를 전쟁에서 부상당한 병사의 모습으로 변장시키기 위해 친구 선지자가 그에게 부상을 입히도록 명령하십니다. 워낙 상식과 도리에 맞지 않는 명령이라 친구 선지자가 불순종하자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자를 보내어 그를 심판하십니다. 이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차없는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을 보이시고 또한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폭로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들겨 맞은 상처를 붕대로 감은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 저는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은 병사인데 포로 한 명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은 1달란트를 벌금으로 물든지 목숨으로 갚아야 하는데 마련하기 불가능한 액수라서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합 왕은 어쩔 수 없다. 넌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기 이야기인 줄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적용하면서도 정작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일에는 소홀하기 쉽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붕대를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합도 하나님이 사로잡으신 포로 베나닷을 제멋대로 풀어줬으니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에 쓰인 단어 히브리어로 헤렘. 네, 이것은 여리고 전쟁 이후 아간이 빼돌린 온전히 바친 물건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승리 이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간임을 폭로되었듯 아벡 성을 무너뜨린 승리 이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합임을 드러난 것입니다. 선지자는 결국 하나님이 베나닷의 목숨 대신 아합의 목숨을 걷어가실 거라고 예언합니다. 아합이 해야 했던 건 근심이 아닌 나단의 예언을 들은 다윗처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주여 반복된 실수와 죄악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선지자가 참 무슨 죄가 있어요. 아합 왕한테 계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얻어맞아야 되는가. 참. 예를 들자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폭정을 일삼고 있다. 예, 뭐 왕이 폭정을 일삼고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은 뭐 상권분립 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그렇게 큰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엉망진창을 하고 있다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그 시대의 선지자 역할을 하는 목사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상처를 흘리면서 대통령 앞에 나와갖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결국 회개해야 하는 것은 목사들인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나름 어떻게든 좀 고쳐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네, 방법이 없는 거죠.
아이고. 선지자 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선지자로서 산다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도요, 참 유별난 부분이 있어요. 워낙 이스라엘의 말을 안 들으니까 선지자들한테 퍼포먼스를 하게 해서 살아있는 그 시청과 교제를 제공하는 거죠. 아합 왕한테. 실제로 이제 부상을 당하게 해가지고 매를 때려갖고 그 상처 입은 모습을 아합 왕한테 보내는 거죠. 그리고 아합 왕을 그렇게 하겠다고 계시를 하는 건데, 이게요 무서워요. 뭐가 무섭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선지자는 말씀에 박식한 사람이죠. 평생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하시는 그 수준과 차원이 다릅니다. 일반인들, 선지자가 아닌 일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불순종했다. 그러면 뭐 거기에 따른 징계를 또 주실 수 있지만 또 기회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네. 여기 35절에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선지자 학교의 그 학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선지자 양성 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 신학교 학생을 말하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받았어요. 받았는데 순종을 안 해.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학생인데.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의 요구에 불응하는 친구 선지자는 선지자의 선포대로 사제에 물려 죽습니다. 말씀 한 번 순종하지 않으면 사자한테 몰려 죽어요. 선지자 자신을 때리라는 요구에 순종해서 크게 상해를 입힌 친구는 도리어 살아남고요. 이게요, 참 어렵죠. 때로 이렇게 하나님이 좀 이상한 요구를 하실 때도요, 그냥 노 브레인으로 생각 없이 무조건 순종을 해야 살아남습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불순종하면 사자밥이 된다니까요. 온정주의를 버리고 엄중함을 택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나의 감정의 상태, 나의 도덕적 기준 이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곧 법이고 하나님이 곧 정의고 하나님이 곧 사랑이고 하나님이 곧 생명이니까 이 간단한 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몰라. 그 정말 고지식한 자기 생각, 그 양심, 도덕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넘어서는 도덕 기준과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성찰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통찰력과 분별력 이거 중요한데 통찰력에 대해서는 이 사물을 판단하는 것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자기를 돌아보는 데에도 많이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드러낼 때 사용한 방법을 아시죠? 예를 들어서 예화를 딱 설명하니까 아이 그놈 죽일 놈이네 라고 다윗이 말하니까 그 죽일 놈이 바로 당신이에요. 그렇게 말했던 나단 선지자, 멋진 나단.
여기 이제 아하방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신이 포로를 감시하다가 놓쳤는데 그 일로 자신이 대신 죽든지 아니면 은 1달란트를 물어줘야 되는 상황에 빠졌다. 나 좀 도와주셔. 그랬더니 아하방이 네가 제대로 잘못을 저질렀네. 네가 받을 죄는 네가 받아야지. 대가를 치러야지. 내가 어떻게 도와줘. 이 이야기가 결국 자기 자신, 아하방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탓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요, 그럴 수 있어요. 남 얘기니까 아주 책임감이 없이 아주 재밌죠. 그런데 이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라고 했을 때는 어때요? 네. 등골이 서늘해지죠. 자기 성찰과 자기 인식, 이것이 정말 참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출발점이죠. 네. 내가 제대로 제자리를 찾아야 그 다음에 남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눈에 색안경을 끼고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제대로 보이겠어요? 내가 어제도요, 제가 내비게이션 이제 2개를 보는데 구형 핸드폰과 신형 핸드폰이 있어요. 근데 구형 핸드폰은 시간도 적게 걸리고 또 거리도 짧아요. 구형 핸드폰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결국 그렇게 했죠. 꼭 그렇게 될 것 같아. 근데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냐. 신형 핸드폰의 길대로 갔어야 맞는 거죠. 결국 시간도 더 늦게 걸리고 거리도 더 길어지고. 근데 내가 믿고 싶은 거를 믿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은 항상 신형 핸드폰의 내비를 먼저 따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모든 왕중왕 신중의 신이다. 베나닷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하방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아하방의 잘못, 자기 멋대로 통치 권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베나닷 불쌍히 여기고 놔주는 거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량이, 아주 마음이 넓으신 분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니까. 인간적인 생각,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이는 인간적인 생각도 먼저 하나님한테 확인하지 않으면 죽을 죄가 됩니다.